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21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14일자 말씀입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36절까지 먼저 봤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 유대교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경각에 둔, 그러니까 매를 맞고 아마 돌팔매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막 사람들이 차고 때리고 할 때에 소동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어떤 소동일지 모르니까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함께 로마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바울을 먼저 이제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도 무리들의 폭행이 이어져서 군인들이 그 바울을 들고 이제 갔다 그러는 것이죠. 바울을 때리려고 달려들다가는 로마 군인들을 하고 몸싸움이 되든지 부딪히든지 로마 군인을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들고 가는 것이 그 유대인들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37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히브리 말로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헬라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데 여기 40절에는 히브리 말로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영어가 우리의 모국어고 한국어가 우리의 모국어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깊어서 영어를 제1 외국어로 늘 써왔는데요. 전 세계가 지금도 영어가 강하기 때문에 영어를 들고 선교의 언어를 삼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한국인들의 그 언어 구조가 영어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유튜브며 뭐 이런 등등의 것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도 영어 공부가 많이 진척이 있고 혹은 젊은 세대들은 영어를 잘하죠.
익숙해져서 그런 줄 압니다. 선교에 있어서 언어 문제, 바울은 헬라 말과 또 이제 히브리 말을 했는데 로마 말, 그 라틴어를 바울이 했을까 할 때에 바울이 라틴어를 얼마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라틴어를 할 수 있고 또 헬라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히브리 말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면 언어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므로 한국인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어 공부하는 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영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시대가 좋아졌다고 들으니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자료들 나와 있고 특별히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한국인이 영어 배운 건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구한말에 미국인들로부터 직접 영어를 배운 것이 있었고 이제 1905년 이후에 통감부 시절 이후에 일본인들을 통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해방나고 지금까지도 영어 공부하는 기본 틀로 크게 변함없이 주어졌는데 미국인에게 배운 구한말 영어하고 일제시대 배운 영어가 무슨 차이가 나느냐. 구한말 그 미국인들한테 영어 배울 때는요 1년 정도 배운 사람이라면 거의 다 통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저것들을 다 통역했다니까 얼마나 요즘 말로 영어로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잘했는지 알 수 있고 그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운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분이 있는데요. 참 적절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일본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자동차 운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 부품을 가리키고 정비를 가리키는 영어를 하는 것이고 발음이 일본 사람들에게 없는 발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으라고 하는 모음하고 또 이응 발음, 미음 발음 이런 걸 잘 못하죠. 그래서 리을 발음으로 이렇게 하고 이래서 발음 문제,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발음 문제, 또 영어 공부 문제,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교육부에서 가리키는 초중고등학교 영어도 똑같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자꾸 말을 시키라는 것이죠. 구한말 영어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자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1년여가 지나면 통역 수준까지 됐다.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직접 배우면서 금방 따라갔던 모양입니다. 제가 언어 말씀으로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오늘 이 세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선교해야 될 때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학적 재능이 부족한 주님의 지체들에게는 어학적 재능 더하여 주시고 또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영어 공부하는 일에도 주께서 축복하시며 문 열어주셔서 선교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해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